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목표가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삶.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가을 운동회라 그러죠. 가을철이 되면은 운동회를 하는데, 시골의 운동회 풍속은 뭐 지금 우리가 다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운동회 할 때에 가을에 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올밤을 주워다가 삶아가지고 그것을 싸가지고 운동회 할 때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밤을 까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운동회 할 때의 가장 기본 필수품은 삶은 밤이었어. 삶은 밤.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삶은 밤을 먹고 가서 운동회를 하고 그랬는데, 운동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주로 하는 게 다름박질, 달리기, 이거를 하죠. 근데 저는 달리기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해갖고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사모는 달리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달릴 때마다 상을 받았다고 나한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나하고 한번 경주를 해볼까? 달리기를 해볼까? 그러는데 지금은 뭐 나이들이 다 들어가지고 달리기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잘 달렸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은 몸 동작이 느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들면은 몸이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그래서 이 뭐 한 70, 80 넘은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어디가 아파 삭신이 쑤셔고 뭐 아파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보니까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혈압도 조금씩, 옛날에는 없었는데 혈압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관절도 조금씩 이렇게 좀 기분이 이상해. 관절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젊었을 때보다 참 그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보면은 어릴 때 아닙니까? 그때는 어릴 때 하는데 그 달리기를 할 때에 총을 가지고 이렇게 팍 쏘면은 저 출발선에 서 있다가 팍 달려가는데 그냥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너무 그냥 지나치게 달리다가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꼭 한 사람이더라고요.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어. 달리기 할 때. 달리기를 뭐 10명이 했다 해서 10명이 다 1등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등도 하나, 꼴등도 하나, 중간치기도 다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출발선에 다 서가지고
요이 땅 하면은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달려가는데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우리는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거를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해왔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라고 얘기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출발선에서 여의 땅 출발을 해서 다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다. 무슨 뜻일까요? 상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상 받기가 쉬우면 이런 말을 안 썼겠죠? 상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달려가는 사람들은 많다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쉬울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면 이런 말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특별히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라톤 코스가 정확한 거리를 얘기하면 42.195km입니다. 그래서 42.195km를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출발선에서 달려가지고 목적지를 돌아서 다시 결승선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다가 보면은 목마르기도 하고 땀이 줄줄 흘려가지고 온몸이 끈적거리기도 하고 발이 아프기도 하고 숨을 헐떡거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달려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목표에 달려가기 때까지의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은 것은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이 경주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그 여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잖아요. 광야의 사막에.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나무도 별로 없고 숲도 없고 큰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들이 가는 목표길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찌는 듯한 사막의 더위가 그들을 괴롭혔고, 밤에는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온몸을 오싹오싹 춥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뒤에를 보니까
애국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들이 막 그냥 애국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창과 칼과 모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는 거야. 추격해 오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에 앞에 보니까 홍해가 또 막혀있네. 첩첩산중. 산을 하나 넘으니까 또 산이 있어. 그 산을 넘으니까 또 산이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는 가운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가나안 목적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천병들이 먼저 앞에를 갑니다. 그 천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적군이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급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병들을 먼저 보내갖고 동태를 파악을 하는 거야. 그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 천병들이 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적군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지뢰밭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그의 뒤에 본대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과 같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표현하기를 십자가 군병들이라. 십자가 군병.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들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는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권세.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떠한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 우리들은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싸우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가로막혀가지고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가기가 순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요새요새마다 적군들이 진치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군인과 같습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그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숨이 차게 헐떡거리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머릿속에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목적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데에는 고지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뽑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고지는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다름질하는 경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데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세상 걱정, 여기 염려, 모든 것 다 근심하면서 좌로 우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절제하고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는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달리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달려간다. 썩을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은 썩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다 불타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면류관, 우리에게 예비된 상급,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고 썩지 아니하는 상급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승리자는 1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듯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이 뭡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로나 가면 되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이야 도착하겠죠. 근데 하루에 갈 것을 한 달 걸려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애국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 걸리는 거리였는데 몇 년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40년을 걸려서 들어갔대. 40년. 열흘 걸려서 갈 길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름박질 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바로 꼴짝 달려가야지.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막 뛰어오면 달리면은 힘만 들고 땀만 나고 고생만 될 뿐이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랜 늦게 도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상 받고 마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달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그 방향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놓고 달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기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는 사람이 군대 장군이 칼을 들고 적군하고 싸움을 하는데 적군을 향해서 바로 내리쳐야지 허공을 가르고 허공을 치고 헛방을 쳐서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로 정수를 내리쳤다는 얘기예요. 목적지를 그대로 내리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과 같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은 키가 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 앞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새의 아들 막내였었는데 꼬마가 들판에서 목동 노릇을 하다가 양치기를 하다가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왕위에 앉히려고 딱 불렀는데, 그가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형들이 싸움터에 나갔는데 가서 좀 도시락을 전해주고 와라. 그래갖고 형들한테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전쟁이 났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갖고 이스라엘 사람 군인들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나쁜 놈들아, 나와 싸워서 이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소리를 막 치면서 전쟁을 걸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것 봐라.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저주하고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아무데나 날리는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날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목표는 골리앗의 이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힘차게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은 다윗의 목표한 대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날려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서 골리앗을 땅에 떨어뜨려 죽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골리앗, 바울,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했다.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내가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승리를 쟁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바로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방향 없이 제멋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달려갈 때에 우리의 목표는 달성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거꾸러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목표가 바로 정해졌어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바울의 목표는 하늘나라의 목표가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세상 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방향을 우리가 잡고 목표를 천국으로 정해서 이제 달려가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보냈는데 자기가 실패자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력 투구해서 달려갔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이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저 천국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목표에 무사히 도착하는 상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썩을 것이지만 하늘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전력 투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천국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얻기까지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우리 구리실로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이 달려가기는 달려가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우리가 운동장과 같은 이 세상을 다름질치며 이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력투구해서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 상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편대를 향하여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